우리 바울이 어떤 비밀을 발견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당시에는 가히 실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러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비밀이었고, 하나님은 이 비밀로 은혜로서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볼게요.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할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제가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면 꼭 제가 어머님들을 쳐다봐요. 어머님들 준비되면 준비된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아멘. 네. 바울이 14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일까요?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일까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요, 되게 서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있고, 지금 유대인들도 어떤 기도할 때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서 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표현했을까요? 맞아요. 뭔가 간절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울의 자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하나님이 친구이지만 그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예배 형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대부분 줌으로 모이고요, 주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수요일에 줌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7시 50분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신용호 형제 한 명만 들어옵니다. 55분에 안 들어옵니다. 57분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병호 아버님하고 정은숙 어머님이 들어오십니다. 거의 비슷해요. 58분, 59분쯤에 최수진 자매가 들어오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기억하냐면은 빤하기 때문에 8시 전에 들어온 사람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8시 전에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8시에 3분이나 5분쯤에 저희가 찬양을 시작할 때쯤 보면은 한 15명 들어와 있으면 창이 15개 정도 열려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쯤 돼서 한 40명, 50명 가량이 들어와가지고 창이 40개, 50개 정도 열려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충 때우는 예배가 아니에요. 쉽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 그의 마음을 표현하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지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처음에는 성찬을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인터넷으로 드린 분들은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격리를 하고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요 성찬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빨리 냉장고 열어가지고 포도주스하고 막 꺼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와, 나도 그렇구나. 때로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아니면 매달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걸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잊어버려요. 모아요. 나중에 금액이 커져요. 유혹이 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친한 친구고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습,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15절 16절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의 육신이 건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가요? 겉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속사람, 겉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한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부터 볼게요. 22절 21절부터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21절 7장 21절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요, 이 둘의 관계가 뭔지 서로 싸우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말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만. 그러므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겉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낡아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를 갔더니 4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틴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면 제가 누구세요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하나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카운셀러로 선생님도 오셨는데 약 4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겉사람이 쇠약해 가는구나.
예전 같으면은 뭐 체력을 준비해가지고 난 체력이 좋아해가지고 할 텐데 선생님들이 다들 막 11시만 되면은 피곤해, 빨리 자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간대요. 속사람은 강해진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가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해지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으로밖에는 강해지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재밌었는데, 어느 아이가 아빠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어요. 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 울면서 왔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왜 우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게, 학교에 갔는데 누가 이런 말 해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아서 막 슬퍼가지고 막 울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그걸 왜 받아왔어? 걔가 준다고 왜 그걸 왜 받아갖고 오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가 울다가 그친 다음에 애도 어안이 벙벙한 거죠. 너는 그걸 왜 준다고 다 받아갖고 오니? 이 얘기를 하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렇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이 말 한마디면은요, 모든 대화에서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막 얘기를 할 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상처가 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게임 끝나요. 근데요, 생각해 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래, 나 욕 먹었어. 준다고 다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게 많아요. 상처도 주고요, 욕도 주고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줍니다. 여러분, 유혹이 들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유혹 받았어. 왜 받아와요? 준다고 받아오고, 준다고 받고, 먹고, 상처 받는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굳이 받을 필요까지, 먹을 필요까지는, 그거는 우리의 몫은 아니지 않는가?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시기보다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더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평안하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더 강한 속사람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성령님, 내 속사람이 더 강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팀캠프 가서도요, 아이들이 거기서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들이 정말로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가겠다. 그곳에서 모이는데, 모여서 하는 그 모임이 너무나 그 아이들의 멘탈을 강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성령님, 제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다 준다고 먹지 않고 다 준다고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저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리스도가요 우리 마음에 머물고 계시대요. 그 얘기는 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쓸 때는요 충만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나에게 하나님의 정말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기에 예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다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으니까 내 배가 충만하다 이런 말 했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장 많이 또 제한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또 교회이기도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제한할까요? 대부분은요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내 경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또한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알아서 정말 그 충만함에 있길 바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나눴던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잠깐만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찬송가 하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랑 참 하나님 사랑 놀랍지 않니? 막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찬송가를 하다가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가자 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이 가사를 그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데요. 표현을 바다를 먹물로 삼는데요. 그리고 바다에 먹물을 찍어서 하늘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근데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닥부터 쌓아가서 저 하늘 높이까지 쌓아 올라가는데 하늘 높이 쌓아 올라가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얄팍한 경험,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달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에 그 충만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깨닫는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표현은요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는 따라잡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따라잡는다, 내가 그렇게 행한다, 내가 그렇게 따라잡아서 내 삶 속에 이루어낸다, 이런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면 적어도 다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렇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충만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을 다 쌓아도 채우지 못하겠지. 맞아, 그런 거지. 단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아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충만함이 진정한 충만함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7년 전에 차를 하나 새로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분하고 같이 가다가 저도 형님이었는데, 형님 저 차 샀어요. 그러니까 야, 잘 됐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많이 타야 되겠네. 많이 타라는 거예요. 새 차니까 많이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걸 뭔가를 여러분이 사시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되게 아껴 쓰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왜 아껴 써요? 좋은 거 샀으면 많이 써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좋은 게 있으면요 아껴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말하는 거 보면서 야, 좋은 차 샀으니까 좀 조심해서 잘 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거든요. 많이 타래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지, 좋은 걸 샀으면 많이 타야지. 좋은 옷 샀으면은 어떻게 해요? 보관해 놓고 중요할 때만 꺼내 입고 그래야 됩니까? 자주 입어야죠. 좋은 옷 사가지고서는 걸어놓으면 장식품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매들 좋은 가방 사면 어떡합니까? 자주 들고 다니죠. 그죠? 그냥 걸어놓고 장식만 해놓습니까? 뭐 많으면 장식해놓고 그 중에 골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이 바울이 말한 깨닫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좋지, 놀랍지로 끄떡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놀라워도, 하나님이 충만하셔도 그것이 내 삶 속에 구현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어저께 티네 설교를 되게 짧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할게요.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홍해의 앞바다에 당도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걸 여러분 공동번역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공동번역에 조금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그냥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다면 그것을 부르짖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거라 생각을 해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아침에 큐티할 때 여러분 찌름하지 않습니까? 뭐 정말로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거기서 무슨 인사이트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떻게든 인사이트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라도 얻어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이거 실천할 거야. 아침에 콰이트함을 하면서 그래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야. 내가 오늘 이거 해볼 거야.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깊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아는 것 하나를 내 삶 속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었고 내 삶을 바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로 지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 뭐라고 나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게 많으면 걱정도 많대요. 아는 게 많으면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걱정도 많아지고요.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전도서 1장 18절.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나 하는 것 같아서 찾아드리는 겁니다.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그래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요. 아는 게 많으니까 걱정도 많다고요. 티네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마음껏 놀아요 그냥. 걔네들은 수영장 들어가면은 그게 다예요. 우리들 어른들은 수영장 안 들어가요. 야, 뭐 이거 뭐 코로나가 괜찮을까? 뭐 또 옷도 빨아야 되는데 뭐 또 말려야 되는데 다음에 뭐가 입을 게 뭐가 있을까? 막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잘 안 들어가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들어가요. 근데 애들은요, 이따가 뭐 또 한 명 들어가면 막 들어가요. 아는 게 많으면 걱정도 많대요. 아는 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요. 근데 실천되어지지 않고 그냥 아는 걸로만 그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해서 이해하고 따라잡았을 때에,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하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갈 겁니다. 점점 낡아갈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막 그래서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막 끌어당기고 막 잡아당기고 어떤 사람은 배꼽까지 뭐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짐에 우리의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의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